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 예배 때 항상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인사하는 방식으로 인사할 수는 없으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듣게 됐을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고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직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설레고 좋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박보영과 김영광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내용은요, 첫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사랑 얘기만 들어도 설레시지 않습니까? 뭔가 설렘 가득하면서 이 마음 한켠에 연애 세포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였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나도 저런 사랑을 꿈꿨었지 하면서 그런 영화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항상 보면은 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영화의 내용도 이 여자 주인공의 결혼식에 남자 주인공이 참석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연애 세포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뭔가 꿈틀거리고 좋다 이랬는데 결국엔 어땠을까요?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다가 울었어요.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랑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영화를 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를 2번은 봤는데요. 2번 다 울었어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랑이란 이 감정 속에 들어간다면 뭔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장르를 봤을 때 이 사랑 얘기, 러브 스토리가 없으면은 안 될 정도로 모든 드라마나 영화들은 다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랑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을 누려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은 필요하고요,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사랑에 서툴다는 것입니다. 보통 서툰 게 아니고요, 치명적으로 서툴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서툴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의 뭔가 전문가처럼, 나는 연애의 고수처럼, 뭔가 이 사랑을 통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명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요,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깨달아야 하고 사랑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고 은혜가 되지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요, 우리말로는 사랑, 이 단어 하나로 끝나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둘째는요, 필리아, 우애, 형제의 우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에로스, 이성 간,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넷째는 스토르게, 가족 간, 혈육 간의 사랑을 이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요,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땡땡땡땡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됐을 때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요,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과시하면서 열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은사를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버렸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은사에 대한 열망과 열기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데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패한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는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은사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은사들,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에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임하셨을 때는 그것들이 사라질 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과시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방언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은사였습니다. 이 방언하니까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 때 제가 이 방언을 받고자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을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방언을 받지 않으면 아직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방언에 대해서 뭔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방언을 무조건 받아야지, 방언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방언을 가장 높게 쳐주는 그런 은사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가 아무리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어서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하고 그런 대단한 것들을 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즉, 이 세상을 꿰뚫는 그런 신비의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뭡니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고통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요, 뭔가 표적도 일으키고 뭔가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제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자신의 몸, 돈, 그런 것들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뭔가 순교에 걸맞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구제와 희생을 하고 섬기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제 이름을 넣으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무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무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무엘은 모든 것을 견딘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요, 온유하지도 않고요,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자랑하지도 않고요,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랑도 잘하고요, 교만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딜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이름을 넣는 순간에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을 넣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넣으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을 넣는 순간 이 말씀이 은혜로워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즉 예수님이요 바로 살아있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요. 4절 초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그런 손해를 오래 견딘다, 오래 참는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셔요.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 또한 남들에게 욕을 먹거나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이처럼 오래 참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면 성낸다, 화낸다는 의미죠.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저도 성을 잘 냅니다. 승질낸다 그러죠. 확 이렇게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속에 쌓이고 쌓였다가 팍 터지면은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극히 드뭅니다. 화냄과 분노, 그런 절제 없이 그냥 폭발해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이어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선대하는 겁니다. 온유는 오래 참음보다 뭔가 한 차원 더 높은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본인 입으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사무엘은 이사무엘 강도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웃으시잖아. 별로 믿음이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사무엘 강도사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콧방귀 낄 겁니다. 요새 애들 무서워요. 자기 표현이 확실한 애들이거든.
콧방귀 낍니다. 강도사님이 무슨.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친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온유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친한 지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을 배신 때리고 도망간 사람에게조차 온유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조차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유의 반대말이요, 복수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상대를 선대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뭐예요? 타인의 성공이나 부요함, 성공, 행복 이런 거에 마음에 분노가 끌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즐거워해야 되고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웃깁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파요. 친한 친구가 잘 됐는데 배가 아파요. 내가 아는 사람이 뭔가 잘 됐어, 잘 풀렸어요. 그러면은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픕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시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파당이 생겼고요. 그런 파당끼리의 싸움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나으니,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까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그 현실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싸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싸움들이요, 세상을 또 어떻게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요. 세상에 드러나고요, 세상들은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런 싸움이 허다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4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자랑은요, 자기에게 초점을 둡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인데, 자랑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시기 질투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세력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은사가 더 뛰어나, 내 신앙생활이 더 길었어, 내 기도빨이 너보다 더 훨씬 좋아,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속에서 시기 질투하며 파당이 생기고 싸우는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었어요. 그 낮추심의 극치는 바로 이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미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온갖 낮은 자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심지어 병자들을 고치고 숨으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저였으면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이사무엘 강도사가 병자를 고쳤다더라. 박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모든 이단들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2의 예수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 자랑해요.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없으셨고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시기, 질투, 자랑, 교만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를 지시고 험악한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라는 건 뭐예요? 예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공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깨고 그런 사람의 아름다움이 깨진 상태, 좋게 표현했을 때 예의가 없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무례히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의 부재로부터 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자기는 선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기사를 봤어요. 어느 절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을 낸 사람이 한 기독교인 신도였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예수님을 시켜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 무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죄악이에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들을 바라보세요. 건강한 부부들, 가정들을 보게 되면 부부가 서로에게 예의를 정말 잘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단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내 유익보단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나는 무례히 행하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한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남이 내게 입힌 피해나 상처를 기록하여 보관하여 두고 읽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제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였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뭔가 열받아서 한번 친구를 이렇게 툭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 노트를 꺼내더라고요. 이사무엘이 맨날 몇 시 몇 초에 나에게 이런 발언과 이런 행동으로 나를 굉장히 화나게 했다. 언젠간 복수하겠다. 이런 걸 적더라고. 섬뜩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쉬워요. 복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으로는 온갖 복수와 한을 품고 두고두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욕을 했습니다. 이놈 잘 되나 보자. 나보다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챙겨주실 때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나은 구석이 있어서, 조금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자격이 없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결같이 온유하다 그랬고,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성내거나 화내지 않고 언제나 섬기고 언제나 희생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후반부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인지 늘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내 앞길에 급급하여서 사랑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요,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그렇게 살고 죽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은사가 많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와 희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명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이 시간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쫓는 자들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자들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하염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었을 때에 어색하지 않을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오래 참고 사무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무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무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무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대로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